자, 이 4절과 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고치시고 어떻게 그들의 소외로부터 구원해내셔서 다시 축복된 상태로 이끌어 가실지를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에게 전달해주는 방식으로서의 이렇게 그 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여기서 용서와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결정을 듣고 이것을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거죠. 죄사함은 이스라엘의 결단이나 또 회개 때문에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어떤 종속 변수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용서를 강구한다고 해서 그 죄사함이 자동적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선행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와 결정이 회개의 동기이자 회개를 가져오는 유일한 방식인 것이죠.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푸신 그 지금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을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빈다면 여호와께서 이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음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고아와 같이 고립무원의 처지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과 번영의 미래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4절을 보십시오. 내가 저희의 패역을 고치고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저에게서 떠났음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회개를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회개할 수 있도록 그들의 완악한 마음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반역은 너무도 철저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예요.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올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구원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의사가 되셔서 그들의 반역을 치료해 주시는 거죠. 이런 반역은 하나님의 그 모든 정치적 반역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등을 돌렸던 모든 것에 다 마찬가지죠. 죄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거역했던 그 사람들의 마음을 고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새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죠. 에스겔 36장 26절과 27절에서 에스겔 선지자는 바로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그들이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돌아옴이 하나님을 움직이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한 거예요. 우리의 회개가 하나님을 움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셔자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 진노 아래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고아와 같은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이 국률은 바로 언약적 사랑이에요. 창세기 15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아브라함에게 동물을 다 쪼개서 놓으라라고 하시면서 그 당시에 이건 하나의 그 언약 체결 의식인데요. 언약 체결을 마치고 난 페스티벌이에요. 축제인데 동물을 반으로 쪼개놓고 양쪽에 놓고 두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두 사람이 지나가면서 결단하는 게 뭐냐면 너와 나 사이에 만약에 이 언약을 어기면 이 짐승을 쪼갠 것처럼 너를 쪼개버릴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언약 체결식 때 마지막에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기를 가지고 함께 먹으면서 잔치를 벌이죠. 자, 그러한 상황을 주어졌을 때 아브라함은 거기에 걸어가지 아니하고 누구만 갔어요? 하나님만 횃불 사이로 지나가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신 거냐면 내가 만약에 이 언약을 지키지 않는다면 나를 쪼개도 좋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창세기 9장의 예를 한번 더 들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일반 은혜 언약, 노아 언약을 주시면서 그 증표로 무지개를 주셨죠. 7색깔 무지개는 어떤 방향이에요? 활이에요, 활. 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냐면 내가 만약에 이 언약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 활을 쏘아서 나를 죽여라. 하늘을 향하여 있는 거예요. 하늘을 향하여서 화살이 촉이 겨냥되고 있다.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그 화살이 내 심장을 쏘아도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인간이 깨뜨려버린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시는데 인간은 버려두시고 본인 스스로 나아가신 거예요. 바로 이 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언약을 깨뜨린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쪼개지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쪼개지셨고 십자가에서 그 심장이 하나님의 진노의 화살에 관통당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 겁니다. 내가 너희 패역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저주를 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즐거이 사랑하시겠다라고 선언하고 계신 거죠.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패역을 고치시고 우리를 즐거이 사랑하신 그 사건.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가 멸망당하고 영원한 심판을 당해야 될 그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간 그 사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길이고 복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의 죄책과 심판을 내가 십자가에 위해서 짊어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너희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살지 아니하고 억눌림 받지 아니하고 해방되었다, 자유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시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패역을 고치시고 우리를 즐거이 사랑하신 그 결과가, 그 회복된 은혜의 약속이, 축복이 5절과 8절에서 쭉 나타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복된 사람들인지를 식물의 성장과 관련해서 아름답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과 치유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정말 풍요한 삶을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전에는 분노한 사자처럼 곰처럼 이스라엘을 덮치고 찢으셨지만 이제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6장에서 피상적인 그런 표상으로 사용되어졌던 그런 이슬이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상징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5절을 한번 보십시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저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랬어요. 앞서 이슬은 쉬 없어지는 이스라엘의 인해나 그들이 쉬 사라져버리게 될 그런 것들이었었다고 한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슬이 되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가나안 땅의 어떤 그 기후적 풍토를 잘 생각하면 되는데요. 건기에, 가나안 땅의 그 건기에는 아침 저녁으로 어떤 이슬이 많이 내려야만 비가 하나도 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슬을 먹고 식물들이 성장해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자,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슬이 되어주겠다라는 거예요. 이슬이 되어주셔서 그들에게 백합화같이 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과거에는 가시 같고 더럽고 우상과 같은 가증한 상태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부유하심을 맛보고 하나님의 생명의 공급을 누리면서 백합화같이 아름다운 상태로 바뀌어져 나가는 겁니다.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전에는 동풍이 불어서 그냥 싹 말라버렸던, 꽃이고 열매고 그 생명 자체가 다 말라버리는 이런 상황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이슬에 하나님의 생명의 공급을 받아서 그들이 뿌리가 깊어지고 열매를 맺는 그런 아름다운 백향목처럼 성장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6절에 보십시오. 그 가지가 퍼지며 그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같고 그 향기는 레바논의 백향목 같으리니. 지금은 다 멸망해서 정말 그루터기밖에 남지 않은 그런 나무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이슬의 근거에서 뿌리가 깊이 내리고 가지가 자라고 그 향기가 얼마나 아름답든지 백향목 속에 있는 레바논의 그 백향목 향기처럼 아름다울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이 단계에서도 7절에서 보면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 같으리라. 자, 예수님 믿는 사람은 향기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향기로운 사람입니다. 어디 가서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런데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향기지만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사망의 향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의 향기로서 그 사람들이 진정으로 부유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레바논에 살림은 수많은 약초들과 아름다운 살림이 우거져서 그 안에 들어가면 너무나 아름다운 향기가 났었던가 봐요. 아가서 4장 11절에 보면 신랑은 그 아내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신부야, 내 입술에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도다. 그러니까 신부가 단장해서 너무 아름다운 그 모습을 레바논의 향기처럼 그의 인품에서 인격에서 나오는 그 아름다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강한 생명력과 힘을 부여받을 뿐만 아니라 풍요로움과 아름다움, 넘치는 건강, 생명력을 공급받아서 주변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정말 예술적인 감동을 주는 이런 사람들로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7절을 보십시오. 그 그늘 아래 거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저희는 곡식같이 소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 같으리라. 돌아온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축복이 만들어주는 진정한 참된 그늘 속에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늘은 언제나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안전,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그 어느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편안하게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다시는 전쟁과 기근과 불법과 불의가 없는, 질병이 없는 그러한 축복의 삶, 평강의 삶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한 그 묘사는 포도주에서 그 정점을 당하는데요. 포도주의 향기라고 할 때 이 향기는 명성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레바논의 포도주가 가장 극상품 포도주에서 고대에서 이 레바논의 포도주가 가장 비싸게 팔렸다고 한다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이 정말 명성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존귀한 존재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인정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상품의 포도주처럼 그들이 가장 존귀한 존재로 인정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복의 여러 가지 표상들은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그 복이고 장차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극치가 이루어질 때 이루어지게 될 그 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8절에서 보십시오. 이 8절은 에브라임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려 할지라 내가 저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자, 이렇게 돌아온 사람들은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우상과 나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인하여서 그들이 하나님께 구원을 얻고 구원의 복을 누리게 될 때 우상과의 관계를 깨끗하게 청산한다라는 겁니다. 우상과의 관계로 파괴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에 의해서 완전히 회복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에브라임의 기도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고 있는 거죠. 나는 푸른 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으리라. 하나님을 푸른 나무라고 또 앞서는 이슬이라고 하시고 이번에는 또 푸른 나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에게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아름다움과 복됨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결혼의 비유에서처럼 가나안 땅에서 이 풍요를 가져다 주는 것은 늘 바알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알신이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말라서 죽고 또 바알신이 살아나면 우기에 살아나면 또 모든 것이 생동한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런 바알신이 이 세상을 풍요롭게 하고 부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사시사철 항상 푸른 잣나무와 같은 분이시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언제도 죽지도 않고 언제도 너희들을 버리지 않는 항상 그 자리에서 너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진정한 왕으로서 진정한 너희들의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분으로서의 삶을 너희들에게 공급해 주실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사람들의 풍요와 다산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죽음에서 떨어진 에브라임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 거예요. 항상 그 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항상 그 속에서 생명의 역동성이 이루어지는 푸른 잣나무와 같이 정말 그 하나님으로부터 진액을 공급받아서 항상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9절은 이 호세아서의 마지막 결론에 맺는 말입니다. 누가 지혜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라야 그 도에 행하리라. 그러나 죄인은 그 도에 거쳐 넘어지리라. 호세아가 전하는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진정한 지혜와 분별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지혜와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호세아의 예언이 하나님의 의지를 온전히 드러내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겁니다. 이런 일은 호세아가 선포한 하나님의 모든 경륜과 말씀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여호와의 도는 우리 개인과 모든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모든 일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도를 행하는 것, 그 말씀을 따라서 준행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도는 정직합니다. 여호와의 도는 곱고 반듯합니다. 따라서 지혜와 총명이 있는 의인들은 바로 이 길을 가고자 하죠. 그러나 어리석은 자들은 현실에 압도당해서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히스기야처럼 잘못된 판단, 잘못된 결정을 함으로 스스로 그 여호와의 도 때문에 오히려 걸림이 돼서 멸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고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기를 기뻐하는 것이죠.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멸망한 에브라임 사람들처럼 현실의 상황만 보고 자기 지혜와 세상을 의지하다가 결국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경륜과 여호와의 도가 계속해서 선포되어지고 있을 때 그 도를 따라서 살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아니면 여전히 눈앞에 있는 현실에 압도당해서 세상의 방식과 자기 지혜로 자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 있는가라는 사실을 스스로 살펴봐야 됩니다. 현실 세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바라보는 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고난이 있어도 여호와의 도에서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가 진정으로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다니엘서 1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고 용맹하여 용명을 바라리라.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그 여호와의 도에서 떠나지 않고 강하고 온전하게 순종하며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당신께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돌아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죄에 사로잡혀서 회개의 능력을 상실한 이스라엘에게 먼저 구원의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치료해 주시고 정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모든 조건을 마련해 두셨던 것이죠. 이스라엘은 철저한 멸망으로 더 이상 어떤 회복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슬픔과 절망의 밑바닥에 다다랐을 때 은혜의 반전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반전은 사람의 노력이나 사람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축복은 회개의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입니다. 이런 점에서 회개는 이미 결정된 용서를 받아들이는 행위인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과 구원에 대한 약속이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죄를 대신 속량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리스도께서 죄인이 되셔서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평생 율법을 온전히 지키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과 정죄 아래서 처형자들의 손에 넘겨서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바로 우리의 것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죄를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나 그분은 그 죄를 나에게 돌리지 않으셨다. 그분은 나의 죄를 독생자 예수님께 돌리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빈손을 내밀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은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의 희생이 바로 나의 것이 되고 나의 모든 죄책과 죄의 속박에서 내가 해방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어떻게 보면 교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진노 아래 있을 때 우리의 죄를 겨냥한 하나님의 심판의 화살이 갈보리에서 예수님의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친히 우리의 죄책과 심판을 짊어지셨던 것이죠. 내가 저희의 패역을 고치고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느니 나의 진노가 저희에게서 떠났음이라 라는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갈보리로 뚜벅뚜벅 나아가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패역을 고치고 즐거이 너희를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로 갔다. 나는 너희를 너희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서 이 진노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과거와 단절하고 미래를 내다보면서 살게 됩니다. 물론 이 모든 진리와 은혜가 삶의 모든 부분까지 확산되어지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어떤 사람은 좀 더 빨리 명확하게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변화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시간이 흐르는 가운데 서서히 변화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 발은 과거의 삶에 걸치고 또 다른 발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는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변화가 더디더라도 반드시 변화가 시작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몸은 애굽을 떠났지만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애굽을 버리지 못했다면 광야에서 멸망한 광야 세대의 실패를 우리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됩니다.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옛것을 남김없이 버리고 새로운 세계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과거를 온전히 청산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 돌아옴은 그냥 겉모습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추종하고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여호와의 도를 떠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저주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진 은혜는 우리를 죄책과 죄의 세력으로부터 해방하는 것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부요한 삶을 주시는 거죠. 5절과 7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은혜를 입은 성도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부유함과 아름다움과 강한 향기를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에서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진 그 은혜를 입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를 구현하는 구현물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실천적인 의가 결여된 입술의 고백은 위선에 불과할 뿐입니다. 회개가 참된 회개가 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의를 실천해야만 되는 것이죠. 회개는 단지 교회 안에서 말로써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 회개가 실증되어져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 때 많은 사람들이 회개의 세례를 받으러 나왔어요. 그러자 세례 요한인 누가복음 3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러자 무리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가로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가로되 정한 세에 늑증치 말라 하고 군병들도 물어 가로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가로되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며 무수하지 말고 받는 요를 족한 줄로 알라. 다시 말하면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행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바대로 진리대로 따라서 사는 회개의 실천적 열매를 가지고 와야만 너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선 자다라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그것이 없이 나왔어요. 그러자 그는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을 향하여서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에게 임박할 화를 누가 피할 수 있겠느냐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자아라는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종말이 가까울수록 그런데 자아라는 우상이 더 크게 내미를 떨치고 있는 거예요. 내적 치유하는 것도 결국 자아라는 우상 때문에 생겨난 겁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절로 5절에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다라고 합니다. 갈수록 주님께서 오실 때가 다가올수록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 자기 우상에 경배하는 사람들은 더 많아질 거예요. 하지만 은혜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은 다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저가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우리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자아라는 우상을 위하여 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소외를 극복한 사람은 자기 내부의 소외에서도 극복한 사람이에요.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그 우상을 극복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자아라는 우상에서 해방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소외를 극복하고 사랑과 섬김으로 은혜를 전달하는 통로로서 거룩한 사명을 감당해내는 것이죠. 로마서에서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은 우리가 할 수 없었던 바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을 살면서 그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낙원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의 모든 부유하심이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간혹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입술의 열매를 말하긴 하지만 그것이 결국 또다시 자기 추구적인 것으로 회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그 도를 행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걸러 넘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함이 없이 하나님의 구원과 구원의 복을 기대하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신앙은 구원의 하나님을 심판의 하나님으로 만들 뿐임을 명심해야 됩니다. 누가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입니까? 누가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입니까? 시편 1편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은혜의 기적은 바로 그 일을 우리가 스스로는 할 수 없었는데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은혜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낮아져야 돼요. 끝까지 낮아지고 더 이상 절망할 수 없는 데까지 절망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위하여서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를 위한 모든 저주를 담당하셨어요. 즐거이 우리와 함께 사랑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 부름에 반응하고 나아가면 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이 호사의 말씀을 통하여서 참 우리는 자격 없고 스스로는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도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즐거이 사랑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모든 패역을 고치시고 우리가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이 하나님의 영원한 그 경륜 가운데에서 주어지는 이 놀라운 복을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셨음을 인해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가진 자답게 모든 삶 가운데에서 은혜의 기적이 우리의 삶 모든 것을 지배하고 변화시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들로 온전히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의 기적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